불자님들, 마음의 길을 걷는 도반님들, 오늘도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다짐합니다. 오늘은 화내지 말아야지. 오늘은 자식들한테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오늘은 이웃한테 좋은 말만 해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루를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남편이나 아내의 작은 말 한마디에 벌써 기분이 상합니다. 참으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한마디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자식이 전화를 하면 반갑게 받으려 했는데 막상 통화를 하다 보면 또 잔소리가 나옵니다. 왜 연락을 이제 하느냐? 건강은 챙기고 사느냐? 돈은 모으고 사느냐? 자식은 통화를 빨리 끝내려 하고 끊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또 잔소리했구나. 또 사이를 나쁘게 만들었구나. 이웃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더라, 저 집은 어떻더라.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꼭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또 그랬구나. 오늘도 또 똑같았구나. 아침에 그렇게 다짐했는데 또 이 모양이구나. 이불을 덮고 누우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일은 달라져야 하는데, 내일은 정말 잘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듭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어떻습니까? 또 똑같습니다. 또 다짐하고, 또 실패하고, 또 후회합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반복됩니다. 불자님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변하고 싶어도 변하지 못하는 걸까요?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화내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잔소리가 자식을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압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몸은 따라주지 않는 걸까요? 왜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바꾸겠느냐고요. 굳어진 습관은 고칠 수 없다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요. 타고난 성격은 어쩔 수 없다고요. 그냥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다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문제라고요. 남편이 저렇게 구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라고요.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라고요. 이웃들이 먼저 그러니까 나도 그러는 거라고요. 불자님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나이가 들면 변할 수 없는 걸까요? 정말 타고난 성격은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정말 모든 것이 다 남 탓일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든지 변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격도 바꿀 수 있고 습관도 고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깨달음입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을 모르고서는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다짐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입니다. 마치 병의 원인을 모르고 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효과가 있을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그 답을 주셨습니다.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가르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무거운 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자님들, 가장 무거운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죽이는 살생일까요?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망언일까요?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일까요?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음일까요? 술을 마시고 정신을 흐리게 하는 음주일까요? 이것들이 오계, 즉 불자가 지켜야 할 5가지 계율입니다. 당연히 이것들은 모두 나쁜 것들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것들보다 더 무거운 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들보다 더 두려운 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이 가장 무거운 죄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살생보다 무겁다고요? 어리석음이 거짓말보다 나쁘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정말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이 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음은 단순히 공부를 못한 것이 아닙니다. 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진짜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진짜 어리석음은 무엇일까요? 배울 수 있는데도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데도 알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데도 깨닫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을 보면서도 외면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진실인 것처럼 믿고 남들까지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생을 하는 사람은 왜 살생을 합니까? 어리석어서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인과응보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왜 거짓말을 합니까? 어리석어서입니다. 진실의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거짓말이 결국 자신을 해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왜 도둑질을 합니까? 어리석어서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작은 이득을 위해 큰 것을 잃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이렇게 모든 죄는 어리석음에서 나옵니다. 어리석음이 뿌리이고 다른 모든 죄는 그 가지입니다. 뿌리를 자르지 않고 가지만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자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음을 없애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잘못만 고치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음이 가장 무거운 죄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고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울 수 있는데도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밤 이 법문을 통해 우리 모두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어떤 어리석음이 있는지 말입니다. 내가 왜 변하지 못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을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해결책도 함께 주셨습니다.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가르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부처님과 제자들 사이의 오간 대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맑은 날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과 제자 사이에 오간 대화를 통해 가장 무거운 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맑은 날이었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 아래 산맥은 첩첩이 이어져 있었고 하얀 구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새들은 지저귀며 날아다녔습니다. 대나무 숲과 연못이 어우러진 고요한 사찰이 있었습니다. 연못에는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맑은 물 위에 떠 있는 연꽃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진흙 속에서 자라면서도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는 연꽃처럼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때 묻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대나무 잎을 스치며 속삭임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자연이 들려주는 법문 같았습니다. 보리수나무 아래에는 부처님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선정에 든 듯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얼굴에는 깊은 자비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는 여러 제자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조용히 앉아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바람소리, 새소리, 대나무 잎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젊은 비구였습니다. 그는 공손히 합장을 하고 부처님께 깊이 예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의문이 있사옵니다. 감히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라. 진리를 구하는 마음으로 묻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상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사람도 있으며 남의 것을 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란한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가장 싫어하시는지요? 또한 사람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자의 질문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되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악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어떤 죄가 가장 무겁다고 생각하느냐? 먼저 내 생각을 말해보거라.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생각에는 거짓으로 남을 속이고 해치는 자가 악한 자이며 살생이 가장 무거운 죄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해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살생은 분명히 무거운 죄이다. 생명을 함부로 해치는 것은 큰 악업이니라.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모든 생명은 살고자 하는 바람이 있느니라. 그것을 빼앗는 것은 분명 큰 잘못이니라. 제자는 부처님께서 자신의 답을 인정해 주시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제자는 긴장하며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살생보다 더 무겁고 두려운 죄가 있느니라. 제자는 깜짝 놀라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살생보다 더 무거운 죄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생명을 해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무거운 죄는 바로 어리석음이니라. 제자는 더욱 놀라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리석음이 살생보다 무거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리석음이 어찌 살생보다 나쁠 수 있습니까? 제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잘 들어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평생을 현자와 함께 살아도 진리를 알지 못하니 숟가락이 국물 맛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도다. 어리석음은 단순히 모르는 것이 아니니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배우려 하지 않는 마음이니라. 진실을 보면서도 외면하고 자신이 틀렸음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태도니라. 더 나아가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진실인 것처럼 믿고 남들까지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이니라. 제자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더욱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생각해보거라. 살생을 하는 사람은 왜 살생을 하느냐?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해서이니라. 죽이면 자신에게도 해가 돌아온다는 인과응보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이니라.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니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왜 거짓말을 하느냐? 진실의 가치를 깨닫지 못해서이니라. 거짓말이 결국 자신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니라.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니라.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왜 도둑질을 하느냐? 정직하게 사는 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니라. 작은 이득을 위해 큰 것을 잃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이니라. 이것 또한 어리석음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악은 어리석음에서 나오느니라. 어리석음은 모든 죄의 뿌리이니라. 나무를 생각해 보거라.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느니라. 뿌리를 자르지 않고 가지만 자르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가지는 다시 자라나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찬가지이니라. 어리석음이라는 뿌리를 자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잘못만 고치려 하면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느니라. 오늘 살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일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 뿌리인 어리석음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니라. 만약 사람이 지혜로웠다면 어찌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하겠느냐? 만약 사람이 지혜로웠다면 어찌 거짓으로 남을 속이겠느냐? 만약 사람이 지혜로웠다면 어찌 남의 것을 탐하겠느냐? 지혜가 있다면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음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죄인 것이니라. 제자는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리석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들을 미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니라. 그들은 스스로 고통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병든 사람이 자기가 병든 줄 모르고 치료받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나는 그들을 가장 두렵고 가장 슬픈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니라. 미워할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느니라. 자바암경에 이런 말씀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를 버리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치느니라. 마치 의사가 중병 환자를 포기하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깨달았습니다. 어리석음이 모든 죄의 뿌리라는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어리석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어떤 모습이 어리석음의 증거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니라.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뚜렷한 특징이 있느니라. 이것을 알면 자신이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지혜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알 수 있느니라. 또한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이것을 알면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알 수 있느니라. 잘 들어라.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5가지가 있느니라. 제자는 자세를 바로 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가 될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느니라. 둘째, 어리석은 사람은 배움을 멀리하고 자기 고집만 붙들고 있느니라. 셋째, 어리석은 사람은 충고해주는 사람을 미워하느니라. 넷째, 어리석은 사람은 욕심에 눈이 멀어 도리에 어긋난 길을 택하느니라. 다섯째, 어리석은 사람은 분노를 버리지 못하고 늘 원망 속에 사느니라. 이 5가지를 잘 기억하거라. 이것이 어리석음의 징표이니라. 만약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니라. 빨리 알아차리고 고쳐야 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남 탓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배우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충고를 싫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욕심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분노를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제자들도 모두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고 새가 울고 대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그 속에서 모두가 침묵 속에 자신을 성찰하고 있었습니다. 불자님들,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안에 이런 어리석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의 5가지 특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리석음의 5가지 징표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 안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첫 번째 특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못하느니라. 무엇인가 잘못되면 늘 주변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타인을 탓하느니라.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원망하지만 정작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느니라. 자바암경에 이런 말씀이 있느니라.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작은 잘못은 크게 보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니라. 한 손가락으로 남을 가리킬 때 나머지 3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느니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모든 일에 자기 탓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말로 남의 잘못이 있을 때도 그렇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남의 잘못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라. 다만 남의 잘못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니라. 남을 탓하기는 쉬우나 자신을 돌아보기는 어려우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늘 남 탓만 하며 살아가느니라. 불자님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살 박순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불평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집안이 가난해서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무능해서 자기가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시집을 갔을 때는 시댁이 가난해서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까다로워서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중년에는 남편이 무능해서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돈을 잘 못 벌어서 자기가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들이 효도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연락도 잘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웃과 사이가 나쁜 것도 상대방이 이상해서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먼저 그랬다고 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것도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해서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운이 없어서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없는 것도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 못해서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남 탓이었습니다. 환경 탓, 시대 탓, 운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어땠을까요? 시댁 식구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늘 불평하고 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남편을 격려하고 응원한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돈을 못 번다고 무능하다고 늘 구박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충분히 주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늘 불만이었고 늘 더 잘하라고만 했습니다.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고 배려한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늘 자기 입장만 생각했고 남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운동하라고 해도 안 했고 식습관을 바꾸라고 해도 안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힘든 일은 피했고 쉬운 일만 하려 했습니다. 그저 불평만 했을 뿐입니다. 남을 탓하기만 했을 뿐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흘러 이제는 정말로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도 오기 싫어합니다. 가도 늘 불평만 들어야 하니까요. 이웃들도 마주치면 피합니다. 만나면 늘 누군가를 욕하는 이야기만 하니까요. 남편마저 말이 없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잘못됐다고 할 테니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분은 자신이 불쌍하다고만 생각합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고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만 생각합니다. 정작 자신이 세상을 먼저 버렸다는 것은 모릅니다. 자신이 사람들을 먼저 밀어냈다는 것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부처님께서 두 번째 특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어리석은 자는 이미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새로운 가르침을 거부하고 배움의 기회를 외면하느니라. 마치 잔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 물을 부을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느니라. 자만하는 마음은 법을 담을 수 없고 교만한 마음은 공덕을 쌓을 수 없느니라. 흐르지 않는 물은 썩고 배우지 않는 마음은 쉽게 어두워지느니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나이가 들면 배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배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아니니라. 배움에는 나이가 없느니라. 숨을 쉬는 동안에는 언제든 배울 수 있느니라.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핑계로 배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니라. 70살 김영수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꽤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해서 제법 돈도 벌었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자기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나왔고 인터넷이 나왔고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은행 업무도 바뀌었고 관공서 업무도 바뀌었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자식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스마트폰 사용법 배우세요.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으로 다 하잖아요. 하지만 김영수 씨는 거부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전화만 되면 되지.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 나는 이미 충분히 알아. 자식들이 또 말했습니다. 아버지, 인터넷 뱅킹 배우세요. 은행 갈 필요 없이 집에서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김영수 씨는 거부했습니다. 은행은 가서 하는 거야. 그게 안전한 거야.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며느리가 건강에 좋다며 새로운 운동법을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거부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운동 많이 했어.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친구가 좋은 책을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거부했습니다. 나는 책 많이 읽었어. 이제 새로 읽을 것도 없어. 이렇게 모든 배움의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알던 방식, 자기가 살아온 방식만 고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시대에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일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은행 가서도 직원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관공서 가서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식들이 쉽게 하는 일들을 자신은 못했습니다. 자식들과 대화도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도 아버지와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만나도 예전 이야기만 하고 새로운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건강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건강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요. 나중에 김영수 씨는 후회했습니다. 그때 배웠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자식들 말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는 배우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배울 기회는 수없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부처님께서 세 번째 특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위해 해주는 말도 불편해하느니라. 충고를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원망의 대상으로 삼느니라. 쓴 약이 병을 낫게 하듯 쓴소리가 사람을 바르게 하는 것인데 이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느니라. 잘못을 꾸짖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귀한 보물처럼 여겨라. 그는 너를 착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니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모든 충고를 다 들어야 합니까? 때로는 잘못된 충고도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지혜롭게 분별해야 하느니라. 하지만 충고를 처음부터 거부하는 것과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은 다르니라. 어리석은 자는 들어보지도 않고 거부하느니라. 68살 정미숙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혼자 사는 노인이셨습니다. 자식들은 다 멀리 나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자율도 높고 조건도 너무 좋았습니다. 정미숙 씨는 솔깃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옆집에 사는 젊은 친구가 들렀습니다. 30대 젊은 여성이었는데 정미숙 씨를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정미숙 씨가 전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친구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사기 같은데요. 요즘 그런 전화 정말 많이 온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절대 가입하시면 안 돼요. 그 회사 이름 좀 알려주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정미숙 씨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내가 판단력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나? 내가 사기를 당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나? 젊은 것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화가 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젊은 것이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나는 평생 살아온 경험이 있어.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겠어? 나를 바보로 하나? 젊은 친구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요즘 정말 이런 사기가 많아서요. 그냥 확인만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미숙 씨는 더 화를 냈습니다. 됐어.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당신은 당신 일이나 신경 써. 젊은 친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정미숙 씨는 그 금융상품에 가입했습니다. 2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정미숙 씨는 뿌듯했습니다. 역시 내 판단이 옳았어. 젊은 것이 뭘 안다고. 하지만 석 달째부터 연락이 안 됐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찾아가니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기였구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은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2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정미숙 씨는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그때 젊은 친구 말을 들었더라면, 그때 확인이라도 했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돈도 잃고 젊은 친구와의 관계도 어색해졌습니다. 젊은 친구는 그 일 이후로 거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충고를 해봤자 화만 내시니까요. 정미숙 씨는 외로워졌습니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위해 해준 말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고 화가 났습니다. 결국 자기를 위해 해준 말을 거부하고 큰 손해를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부처님께서 네 번째 특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어리석은 자는 이익을 위해 양심과 도리를 희생하느니라. 작은 이득을 보려다 큰 것을 잃고 눈앞의 것을 탐하다 미래를 잃느니라. 탐욕은 모든 괴로움의 뿌리이니라.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느니라. 탐욕에 사로잡힌 자는 바른 길을 보지 못하고 욕심에 눈먼 자는 진리를 듣지 못하느니라. 62살 이상철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친구처럼 지내던 동갑내기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습니다. 서로 어려울 때 도와가며 살아왔습니다. 이상철 씨가 어려울 때 친구가 도와줬고, 친구가 어려울 때 이상철 씨가 도와줬습니다.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50년을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작은 투자를 했는데 이익이 좀 생겼습니다. 원래는 반반 나누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각자 500만 원씩 투자해서 이익도 반반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이 생기니 이상철 씨에게 욕심이 났습니다. 이익이 200만 원 정도 생겼습니다. 반반 나누면 각자 100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이상철 씨는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속이면 더 많이 가질 수 있겠다. 친구는 숫자에 약하니까 모를 거야. 나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결국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이익이 100만 원밖에 안 생긴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30만 원만 줬습니다. 나머지 170만 원은 자기가 가졌습니다. 친구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고맙다며 돈을 받아갔습니다. 이상철 씨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친구가 우연히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투자에 함께 참여했던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알게 된 것입니다. 친구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50년 우정을 이렇게 쉽게 저버릴 수 있나 하는 실망감이었습니다. 친구는 이상철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형님,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때 그 투자 정말 이익이 100만 원밖에 안 났습니까? 이상철 씨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들켰구나. 변명을 하려 했지만 친구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친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50년 우정이 그렇게 가벼웠습니까? 100만 원이 우리 사이보다 중요했습니까? 돈이 필요하면 말씀하시지 왜 이러셨습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친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상철 씨가 사과하려 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만나자고 해도 거부했습니다. 이상철 씨는 후회했습니다. 170만 원을 받기는 했지만 50년 우정을 잃었습니다. 그 돈은 이미 다 써버렸지만 잃어버린 우정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외롭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차 마시며 이야기 나누던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걱정을 나누던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작은 욕심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탐하다가 평생의 우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섯 번째 특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에 쌓인 분노와 원망을 놓지 못하느니라. 그 분노는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해치느니라. 마치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사람처럼 던지기 전에 먼저 자기 손이 타버리느니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느니라. 분노는 독과 같아서 품고 있으면 자신을 먼저 해치느니라. 74살 최영자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오래전에 형제간에 재산 문제로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이미 20년도 넘은 일입니다. 당시 최영자 씨는 자기가 더 적게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당하게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퉜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동생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 때도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친척 모임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동생이 오는 자리면 최영자 씨는 가지 않습니다. 동생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납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그 생각이 나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 생각이 납니다. 그 동생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는 생각. 그 동생이 나를 배신했다는 생각.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동생이 얼마나 나쁜지. 그렇게 20년을 분노와 원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사이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불면증도 생겼습니다. 밤에 그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옵니다. 위장병도 생겼습니다. 스트레스가 위를 상하게 했습니다. 머리도 자주 아픕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늘 인상을 쓰고 살아서입니다. 친척들과도 멀어졌습니다. 최영자 씨와 동생 사이에 끼기 싫어서입니다. 친구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해서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혼자 삽니다.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런데 동생은 어떨까요? 동생은 그 일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건강도 괜찮습니다. 명절이면 친척들이 다 모입니다. 웃고 떠들며 즐겁게 지냅니다. 결국 최영자 씨만 혼자서 괴로워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는 동생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잘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만 해쳤습니다. 건강도 잃고 인간관계도 잃고 행복도 잃었습니다.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동생에게 던지려 했지만 던지기도 전에 자기 손만 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의 5번째 특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이 5가지가 어리석음의 징표이니라. 너희들 중에 이런 모습이 있는가? 스스로를 잘 살펴보거라. 제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불자님들,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혹시 이 5가지 중에 내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남 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배우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충고를 싫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욕심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노를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알아차린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3번째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5가지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해결책도 함께 주셨습니다. 어리석음의 특징을 알려주신 후 어떻게 하면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리석음의 특징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니라. 병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병을 고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니라. 이제 너희에게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5가지 길을 알려주겠노라.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니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니라.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1번째 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자기 성찰의 습관을 길러라. 매일 밤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라. 오늘 한 말과 행동이 옳았는지,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는 않았는지, 욕심과 분노에 휘둘리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라. 거울을 보지 않고는 얼굴을 씻을 수 없듯이 자기 성찰 없이는 마음을 씻을 수 없느니라. 자바암경에 이런 말씀이 있느니라. 자신을 잘 살피는 자는 항상 깨어 있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어둠 속을 걷느니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 성찰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했는지 천천히 떠올려 보라. 누구를 만났는가? 무슨 말을 했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때 내 마음은 어떠했는가? 이렇게 하나하나 돌아보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오늘 나는 바르게 살았는가?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오늘 나는 욕심에 끌려가지 않았는가? 오늘 나는 분노에 휘둘리지 않았는가? 정직하게 답하라.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할 필요는 없느니라.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인정하라. 내일은 고치겠다고 다짐하라. 잘한 것이 있으면 기뻐하라. 내일도 계속하겠다고 다짐하라. 이것이 자기 성찰이니라. 66살 이정자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화를 많이 냈습니다. 공부를 안 한다고, 방 정리를 안 한다고, 늦게 들어온다고, 남편에게도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돈을 적게 번다고, 집안일을 안 한다고, 말이 없다고, 이웃들과도 자주 다투었습니다. 소음 문제로, 주차 문제로, 사소한 일들로 자식들이 다 커서 집을 떠났습니다.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면 엄마가 화를 낼까봐 긴장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정자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런 엄마였나?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늘 불평하고, 늘 화를 내고, 늘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정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변해야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지만 어떻게 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절에 갔다가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성찰을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정자 씨는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공책을 한 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몇 가지 질문에 답을 적었습니다. 오늘 누구에게 화를 냈는가? 그 화가 정당한 것이었는가?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오늘 누구에게 고마운 일이 있었는가? 고마움을 표현했는가? 오늘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잘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일은 무엇을 고치겠는가? 처음에는 쓸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별일 없이 지나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자세히 돌아보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남편에게 짜증을 냈던 일, 이유는 별것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밥을 천천히 먹는다고 짜증을 낸 것이었습니다. 낮에 이웃을 만났을 때 불친절하게 대한 일, 이웃이 인사를 했는데 건성으로 답한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딸에게 전화했을 때 또 잔소리한 일, 딸이 힘들다고 했는데 위로는 하지 않고 잔소리만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보니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매일 밤 이렇게 돌아보며 적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내려고 할 때 아침에 쓴 글이 생각났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화를 내고 후회했는데 오늘 또 그럴 건가? 그 생각이 들자 화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다른 방식으로 말할 수는 없을까? 석 달쯤 지나자 가족들이 눈치챘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 화를 덜 내시네요. 그 말을 들을 때 이정자 씨는 뿌듯했습니다. 정말 변하고 있구나. 1년쯤 지난 지금 이정자 씨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폭발하지 않습니다. 화가 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잠시 멈추고 생각합니다. 자식들도 이제 집에 자주 옵니다. 엄마와 이야기하는 것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남편도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웃들도 이정자 씨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정자 씨는 지금도 매일 밤 자기 성찰을 합니다. 그것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자기 성찰 없이는 잠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두 번째 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배움을 멈추지 말라. 흐르지 않는 물은 썩고 배우지 않는 마음은 쉽게 어두워지느니라. 나이가 많든 적든 배움을 멈추지 말라. 멈추지 않고 배우려는 마음이 지혜를 키우느니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느니라.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있는 한 배움에는 끝이 없느니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나이가 들면 배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해력도 떨어지는데 어떻게 배웁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생각이니라. 나이는 핑계일 뿐이니라.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배울 수 있느니라. 빠르게 배우든 천천히 배우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마음이니라.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되는 것이니라.
70살 최영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70살에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글씨를 잘 쓰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했었습니다. 자식들 키우고 집안 꾸리고 남편 뒷바라지 하다 보니 세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식들이 다 커서 독립하고 남편도 은퇴하고 이제 시간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강좌가 있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마음이 끌렸습니다. 한번 배워볼까?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서예를, 젊은 사람들도 못 따라가는데 내가 되겠어? 손도 떨리는데. 주변 사람들도 말렸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서예를 배우느냐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 배웠어야지. 지금은 너무 늦었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편하게 쉬지. 왜 고생을 사서 하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영희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면 되지 뭐. 그렇게 서예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첫날 강좌에 갔을 때 놀랐습니다. 수강생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30대, 40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최영애 씨가 제일 나이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붓을 잡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힘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선이 삐뚤빼뚤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금방 배우는 것을, 자신은 한참이 걸렸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설명하면 젊은 사람들은 바로 따라하는데 최영희 씨는 여러 번 물어봐야 했습니다. 집에 와서 연습을 해도 잘 안 됐습니다. 손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손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역시 나이가 들어서 안 되는구나. 사람들 말이 맞았어.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어제의 자기보다 오늘이 나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가자. 남들과 비교하지 말자. 매일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30분씩 연습했습니다. 저녁에도 30분씩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선 하나 긋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 나아졌습니다. 손이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제법 글씨 모양이 나왔습니다. 6달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작품다운 글씨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최영희 씨의 글씨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동네 전시회에도 작품을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70이 넘어서 이렇게 잘 쓸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하지만 최영희 씨에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마음이 젊어졌습니다. 배우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서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다음에는 수채화를 배워볼까? 그 다음에는 노래를 배워볼까? 스마트폰도 제대로 배워볼까?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알고 싶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이 넓고 신기합니다. 마음이 열리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해졌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손주들에게도 배웁니다. 손주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면 고맙게 배웁니다. 손주가 노래를 가르쳐주면 따라 부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최영희 씨는 지금 행복합니다. 매일이 새롭고 즐겁습니다.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세 번째 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라. 분노와 욕심에 끌려다니면 결국 스스로가 타버리느니라. 화가 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니라.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감정에 휘둘리지도 말고 다만 알아차리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느니라. 분노를 이기는 것은 승리 중의 승리요, 욕심을 이기는 것은 행복의 시작이니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화가 날 때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욕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첫째, 알아차리라. 화가 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라.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화가 조금 가라앉느니라. 둘째, 숨을 쉬어라.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라. 하나, 둘, 셋 세면서 천천히 호흡하라. 그러면 마음이 조금 진정되느니라. 셋째, 잠시 멈추어라. 화가 난다고 바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라. 잠시 멈추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행동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69살 강명수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화를 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가 끼어들면 화를 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오면 화를 냈습니다. 집에서 아내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화를 냈습니다.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아버지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습니다. 강명수 씨와 만나면 항상 긴장되니까요.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화를 자주 내다 보니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압약을 먹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화를 덜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강명수 씨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갔다가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화는 손에 든 뜨거운 숯과 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남에게 던지기 전에 먼저 내 손이 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내가 화를 낸다고 상대방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피해를 보는구나. 내 건강이 나빠지고 내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내 마음이 괴로워지는구나. 그날부터 강명수 씨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화가 날 때 바로 화를 내지 않고 잠시 멈추는 연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화가 나면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주먹이 쥐어지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노력했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숨을 쉬었습니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0까지 세면서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 화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일주일쯤 연습했더니 조금씩 되었습니다. 한 달쯤 연습했더니 제법 되었습니다. 석 달쯤 연습했더니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폭발했을 상황에서 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하다가 다른 차가 끼어들어도 예전처럼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 저 사람도 급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와도 예전처럼 짜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많은가 보다. 조금 기다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니 괜찮았습니다. 집에서 아내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아도 예전처럼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자기 생각이 있는 거지. 꼭 내 방식대로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니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1년쯤 지나자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변하셨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화를 잘 안 내신다고 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좋아 보여요. 예전에는 항상 인상 쓰고 계셨는데 요즘은 웃으시는 모습도 보이고. 그 말을 들을 때 강명수 씨는 뿌듯했습니다. 정말 변하고 있구나.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혈압이 내려갔습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혈압이 많이 좋아졌네요. 강명수 씨가 말했습니다. 화를 덜 내니까 혈압이 내려가더라고요. 얼굴 표정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좋아 보이네. 예전에는 항상 화나 있는 것 같았는데. 강명수 씨는 지금도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인데 화가 안 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그 화를 다룰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화에 휘둘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세 번째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네 번째 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남을 탓하지 말라. 한 손가락으로 남을 가리킬 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느니라. 원망하는 마음이 곧 어리석음의 증거이니라.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느니라.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작은 잘못만 보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니라. 72살 윤미자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원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나게 해서 고생했다고요.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더 잘 벌지 못해서 힘들었다고요. 자식들을 원망했습니다. 효도를 안 한다고요.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자기에게만 불공평하다고요.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70살이 되던 해 큰 병을 얻었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윤미자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하필 나한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몸도 고통스러웠지만 마음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식들이 병원에 와서 간호를 해주었습니다. 딸이 휴가를 내고 와서 며칠씩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아들이 주말마다 와서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맛있는 음식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밤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병원 침대 옆 간이 침대에서 자면서 돌봐주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꽃을 가져오고 과일을 가져오고 그저 곁에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이웃들도 안부를 물었습니다. 빨리 나으시라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윤미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었는지를요.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를요. 그동안 원망만 했지 고마움은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진 것은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보았던 것입니다.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벌어도 평생 곁을 지켜준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연락을 안 해도 그래도 엄마를 사랑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친구들이 있다는 것, 이웃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윤미자 씨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만약 이 병을 이겨낸다면 앞으로는 다르게 살겠다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행히 치료가 잘 되어 윤미자 씨는 회복했습니다. 병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친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이 돌아온 것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살기 시작하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불평할 일만 보였는데 이제는 감사할 일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부족한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가진 것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남의 잘못만 보였는데 이제는 남의 장점이 보입니다. 마음이 평온해졌고 얼굴도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즘 많이 좋아 보인다고요. 윤미자 씨는 답합니다. 병 덕분에 깨달은 것이 있다고요. 원망은 나를 아프게 하고 감사는 나를 치유한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네 번째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섯 번째 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선한 행동으로 옮겨라.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고 작은 일이라도 몸으로 실천하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듯 큰 선행도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느니라.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느니라.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참된 알미 아니니라. 67살 김광수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고, 텔레비전 보고, 낮잠 자고, 또 텔레비전 보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돈을 벌 필요는 없었습니다. 연금도 나오고 저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매일 이렇게 시간만 보내다가 죽는 건가?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매주 2번 도시락을 만들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배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김광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귀찮지는 않을까? 하지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했습니다. 첫날 봉사를 나갔을 때는 어색했습니다. 어르신 댁에 찾아가서 도시락을 전해드리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시락 여기 놓고 갈게요. 이렇게만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르신들도 낯설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2번째, 3번째 갈 때도 비슷했습니다. 그저 도시락만 전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김광수 씨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반겨주셨습니다. 김광수 씨도 조금씩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 자식들이 보고 싶은 마음, 옛날 이야기들. 김광수 씨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르신들이 좋아하셨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김광수 씨도 즐거웠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소중했습니다. 살아온 이야기, 고생한 이야기, 행복했던 순간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김광수 씨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1년쯤 지나자 김광수 씨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뻤습니다. 오늘 어르신들을 만날 생각을 하면 가슴이 설렜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에만 있어서 우울했는데 이제는 활동적으로 변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봉사를 나가면서 몸도 움직이고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니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복지관에서 다른 봉사자들도 만났습니다.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밝아 보이세요. 뭔가 하시는 일이 있어서 좋아 보여요. 우리도 자랑스러워요. 김광수 씨는 이제 매일이 감사합니다. 작은 봉사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바꿀 줄 몰랐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이 사실은 자신을 돕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푸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5번째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가지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이니라. 자기 성찰, 배움을 멈추지 않기, 감정 다스리기, 남 탓하지 않기, 선한 행동으로 옮기기.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느니라.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니라.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반드시 변화가 오느니라.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나아지는 것이니라. 천천히 가도 괜찮으니라.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니라. 불자님들, 이 5가지 길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4번째로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리석음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지혜롭게 사는 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니라.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것은 병을 고치는 것과 같고 지혜롭게 사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같으니라. 병을 고쳤다고 해서 끝이 아니니라. 이제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느니라. 지혜로운 삶에는 3가지 핵심이 있느니라. 잘 들어라. 부처님께서 1번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욕심을 다스리는 삶이니라. 욕심은 불행의 씨앗이니라. 욕심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지만 얼마면 충분한지 아는 것은 가능하니라. 필요한 만큼에 만족할 줄 아는 태도, 그것이 지혜이니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느니라. 만족할 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자요.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부자라도 가난하니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욕심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습니까? 왜 다스리는 것이지 없애는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욕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니라. 살고자 하는 욕심, 배우고자 하는 욕심, 성장하고자 하는 욕심은 필요하니라. 문제는 과한 욕심이니라. 필요 이상을 탐하는 욕심이니라. 남의 것까지 빼앗으려는 욕심이니라. 그런 욕심이 문제인 것이니라. 그러므로 욕심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니라. 얼마면 충분한지 아는 것이니라. 이른한 살 박순덕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많은 재산은 없었지만 필요한 것은 다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편안했습니다. 화려한 옷은 없었지만 깨끗한 옷이 있었습니다. 비싼 음식은 먹지 않았지만 건강한 밥상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여러 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세요. 우리가 큰 아파트 구해드릴게요. 하지만 박순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여기면 충분하다. 혼자 살기에 이만하면 넓다. 청소하기도 딱 좋고 관리하기도 편하다. 더 큰 집에 가면 오히려 불편할 것 같다. 자식들이 또 말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옷 좀 사드릴게요. 명품 한두 개쯤은 가지셔야죠. 하지만 박순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입을 옷이 충분히 있는데 뭐하러 새 옷을 사느냐? 명품이 뭐가 중요하냐? 깨끗하고 편한 옷이면 되는 거지. 자식들이 여행을 보내드리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우리가 비용 다 댈게요. 하지만 박순덕 씨는 사양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다. 멀리 나가면 피곤하다. 동네 공원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아껴서 그런가? 우리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런가?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박순덕 씨는 진심으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집도, 더 좋은 옷도, 더 먼 여행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썼습니다. 이웃이 어려우면 도왔습니다. 절에 보시도 했습니다. 자식들 교육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주었습니다. 책을 사거나 배움에 쓰는 돈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이분의 얼굴은 항상 평온했습니다. 더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었습니다. 남들이 큰 집에 살든 비싼 차를 타든 해외여행을 다니든 부럽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돈은 많지 않은데 왜 저렇게 평온할까요? 불만이 없을까요? 욕심이 없을까요? 박순덕 씨는 답했습니다. 충분함을 아는 것이 비결이라고요. 더 가지려 하지 않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라고요. 사람들은 항상 더 많이 갖고 싶어 한다고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하지만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고요. 더 가지면 또 더 갖고 싶어진다고요. 그것이 욕심이라고요. 그 욕심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라고요.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진짜 행복은 더 많이 갖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데 있다고요. 박순덕 씨는 지금도 작은 아파트에서 검소하게 삽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삽니다.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있고 마음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첫 번째입니다. 부처님께서 두 번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겸손을 잃지 않는 삶이니라. 어리석은 자는 아는 것을 자랑하고 지혜로운 자는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니라. 스스로를 낮추고 언제나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이니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느니라.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니 진정한 지혜는 조용하고 겸손하니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자신의 능력을 숨겨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겸손하다는 것이 스스로를 낮춰 보이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아니니라. 겸손은 거짓이 아니니라.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이니라. 자기가 아는 것도 알고 모르는 것도 아는 것이니라. 잘하는 것도 알고 못하는 것도 아는 것이니라. 그리고 늘 배울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아는 것이니라. 어리석은 자는 조금 알면 다 안다고 생각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많이 알아도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아느니라. 73살 이영숙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었습니다. 대학도 나오고 선생님으로도 오랫동안 일했고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주로 자기가 말했습니다. 설명하고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달라졌습니다. 60이 넘고 70이 넘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요. 아무리 배워도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요. 손주들을 보면서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에게 가르쳐 주려고만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저것은 저렇게 하는 거야. 하지만 손주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는 손주가 훨씬 잘했습니다. 스마트폰도 손주가 훨씬 잘 다뤘습니다. 새로운 음악, 새로운 문화, 새로운 생각들, 손주들에게서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이영숙 씨는 손주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할머니한테 가르쳐 줄래? 손주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가르쳐 드려도 돼요? 이영숙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도 배워야지. 할머니도 모르는 게 많단다. 며느리에게서도 배웠습니다. 며느리가 요리하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만드는 거니? 나한테도 알려줄래? 며느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배우시겠다고요? 이영숙 씨는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나보다 요리를 훨씬 잘하잖니. 당연히 배워야지. 이웃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배웠습니다. 운동하는 방법, 건강 관리하는 방법, 새로운 정보들.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학식이 낮다고 깔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영숙 씨를 존경했습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겸손하다고요. 배움에 열려 있다고요. 젊은 사람들 말도 귀담아 듣는다고요. 정말 훌륭한 어르신이라고요.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왜 항상 배우시려고 해요? 이영숙 씨는 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이란다.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끝이 없어. 평생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해.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해져야 해. 나이가 많다고 다 아는 게 아니거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돼. 그게 진짜 지혜란다.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이영숙 씨는 지금도 계속 배웁니다. 책도 읽고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새로운 것도 시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열린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영숙 씨를 찾습니다. 이야기하고 싶고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두 번째입니다. 부처님께서 세 번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삶이니라. 사람들은 과거를 붙잡고 후회하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사느니라. 그러나 진짜 우리가 줄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이니라. 오늘 해야 할 일을 온전히 하며 현재에 머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핵심이니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느니라.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지금 이 순간을 잘 살펴 행하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잘못입니까?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잘못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되 붙잡지 말라는 것이니라. 과거에서 배우되 과거에 살지는 말라는 것이니라.
미래를 준비하되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미래를 계획하되 미래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이니라.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지금 하는 일이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지금 하는 일이니라.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느니라. 68살 조상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후회와 걱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렇게 하지 말걸 하고 후회했습니다. 다른 대학을 갈걸, 다른 직업을 선택할걸, 다른 사람과 결혼할걸, 그때 그 사업을 시작할걸, 그때 그 집을 살걸, 끝없는 후회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미래가 걱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건강은 괜찮을까? 돈은 충분할까? 자식들은 잘 살까? 언제까지 혼자 살 수 있을까? 끝없는 걱정이었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사이에서 조상의 씨는 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도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온전히 거기 있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항상 과거나 미래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했습니다. 잠도 잘 못 잤습니다. 밤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갔다가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걱정해도 소용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조상의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과거나 미래에는 살았지만 정작 지금은 살지 못했구나. 그날부터 조상의 씨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이었습니다. 과거의 일이 떠오르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야. 바꿀 수 없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미래가 걱정되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야. 걱정해도 소용없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그렇게 지금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온전히 밥을 먹었습니다. 음식의 맛을 느끼고 씹는 느낌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산책을 할 때는 온전히 걸었습니다. 바람을 느끼고 햇살을 느끼고 발걸음을 느꼈습니다. 친구를 만날 때는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친구의 말을 듣고 표정을 보고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자꾸 딴 생각이 났습니다. 과거가 떠오르고 미래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했습니다. 딴 생각이 나면 다시 지금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지?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지금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후회도 줄어들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나 미래 생각에 잠 못 이루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1년쯤 지난 지금 조상의 씨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가끔 과거가 떠오르고 미래가 걱정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아, 지금 과거를 생각하고 있구나. 아, 지금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다시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조상의 씨는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게 해주십시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고 오늘을 온전히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잘 살면 내일도 괜찮을 것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면 미래도 괜찮을 것입니다. 오늘을 감사하며 살면 모든 날이 축복일 것입니다. 조상의 씨의 얼굴은 이제 평온합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세 번째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지혜로운 삶의 핵심이니라. 욕심을 다스리고 겸손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살. 이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니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은 첫걸음이니라. 이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목표이니라. 매일 조금씩 실천하라. 완벽할 필요는 없느니라.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지면 되느니라.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지혜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불자님들, 우리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합시다. 욕심을 다스리고 겸손하며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불자님들, 이제 오늘 법문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잠시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네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무거운 죄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살생도, 거짓말도, 도둑질도 모두 나쁜 것이지만 그 모든 죄의 뿌리는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은 단순히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배울 수 있는데도 배우지 않고 깨달을 수 있는데도 깨닫기를 거부하고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어리석음의 5가지 특징을 배웠습니다. 남 탓하는 마음, 배움을 거부하는 고집, 충고를 미워하는 태도, 욕심의 눈먼 선택, 분노와 원망 속에 사는 살. 이 5가지가 어리석음의 징표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알아차리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셋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5가지 길을 배웠습니다. 자기 성찰, 배움을 멈추지 않기, 감정 다스리기, 남 탓하지 않기, 선한 행동으로 옮기기.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넷째, 지혜로운 삶의 3가지 핵심을 배웠습니다. 욕심을 다스리고 겸손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살. 이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나아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불자님들, 오늘 밤 이 법문을 들으신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내 안에 어리석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남 탓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식이 연락을 안 한다고,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이웃이 이상하다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늘 남 탓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배우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이미 충분히 안다고, 배울 필요 없다고, 이렇게 배움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충고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식들이 해주는 말, 친구들이 해주는 조언, 의사가 해주는 충고, 이런 것들을 귀찮아하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욕심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좋은 것을 원하고 남과 비교하며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노와 원망을 붙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래전 일을 잊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미 늦었다고 체념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쉬는 동안에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앉아서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누구에게 화를 냈는가? 오늘 누구를 원망했는가?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 오늘 누구에게 감사한가?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배우려고 하십시오.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도 좋습니다. 며느리에게 요리를 배워도 좋습니다. 이웃에게 운동 방법을 배워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화가 날 때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하십시오. 바로 화를 내지 말고 잠깐 숨을 쉬십시오. 하나, 둘, 셋 세면서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그러면 화가 조금 가라앉을 것입니다. 남을 원망하기보다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십시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것을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평온해질 것입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실천하십시오.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선행입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버리는 것도 선행입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선행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불자님들, 변화는 천천히 옵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갑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나아집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어느새 많이 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화를 낼 수도 있고 다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요. 큰 변화도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고요.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그것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눠주십시오. 오늘부터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어떤 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이 가르침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혼자 사시면서 외로워하시는 분, 자식과 관계가 어려우신 분, 마음이 불편하신 분, 이런 분들께 이 법문이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는 법이 더 큰 복이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평화롭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의 빛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늘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늘 튼튼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늘 평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관세음보살